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최근 20년 동안 발병한 전염병의 70%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야생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지는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2002년도에 사스, 2015년도에 메르스, 이것도 박쥐로부터 인간에게 감염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지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벌목, 도로 건설, 그리고 확장하는 사업, 고기를 탐하고 인간을 살리자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각종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사람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질 때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염 경로와 변이를 밝히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그 세계를 미지의 세계라고 부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수 공통 감염병, 전염병, 이것은 동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박쥐로부터 옮겨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쥐는 죄가 없다. 코로나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다. 학자들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법으로 제도로 막는다고 해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바쁘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시간이다. 아마존 밀림의 이 크기,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이 하루에 축구장 70개의 면적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난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올려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약 7년 반 동안 지어졌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에 나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3절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간에게 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자연재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 큰 고난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날,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역할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성전이요, 하나님과 뚫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치우칩니다. 우리는 늘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은 늘 주저합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재앙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정도의 책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깊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얼굴이 더러우면, 몸이 더러우면 거울 앞에 서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이 더러워졌을 때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이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때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단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결과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앙을 통해 하나님에게까지 돌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등지고 갔던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서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의 14세기에서 16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긴 시간 동안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당시에 유럽 인구의 1억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자들도 흑사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 박사님이 소개하신 글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찌빙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이에요. 1519년 1월. 그는 쭈리히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쭈리히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습니다. 당시 쭈리히의 인구가 7,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을 보면 많은 인구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 중에 2,000명이 죽습니다. 더군다나 찌빙글리의 자녀도 흑사병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1519년 9월 말 자신도 흑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11월 중순까지 극심한 고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죠. 그때 그가 썼던 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주님의 것이니이다.
스빙글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되었고요. 이 경험을 통하여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이 경험을 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계기로. 그렇다면 이 재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악의 활동을 멈추고 피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527년 마틴 루터, 그가 소책자 하나를 발행하는데요.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흑사병이 돌자 그리스도인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것이다. 죽더라도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생각들 속에서 마틴 루터가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 바로 이 소책자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흑사병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꼭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죽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의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 루터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루터는 스스로 묻고 답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서 집안에 있어야만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 그대로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부르고 목마를 때는 왜 먹고 마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해서는 안 되는가? 만약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할 것이다. 루터는 동시에 이 재난으로부터 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약을 주셨으니 그 지식으로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의 몸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살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루터는 권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내가 꼭 봐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간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인하여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길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전염병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어리석거나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요, 자살하려는 행동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의사도 수고를 하고 지금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방편과 모든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으로 나를 부르실 수 있고 또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앙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또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절의 봄은 기다리면 오지만 신앙의 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렇게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재난의 소문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재난은 재난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깨우시고 부르시는 그 소망이 목적인 줄로 압니다. 주님, 더 주님께 순종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있는 줄로 아오니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이 재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